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라 라고 하는 절기가 16절에 3개가 나오지요. 이 절기들을 3대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자들이 3차례씩 이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절기들을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오순절하고 맥주절, 칠칠절하고 같이 묶여있는 절기예요. 어떻게 불러도 괜찮아요. 맥주절 그렇고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 여러 개로 불리워지니까 막 절기가 많은가 보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했지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때다 그래가지고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과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출애굽하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잘 안 놔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가 꼼짝도 안 해요. 내줄 것 같으면서도 내주지 않고 나가라고 허락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뭐라고 하나요? 더 이상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재앙, 장자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모든 집에 장자들은 다 죽게 돼요. 온 나라가 이집트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에 애굽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죽으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그들에게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뿌리고 이 집은 하나님이 섬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재앙에 머무르지 않고 넘어가는 절기죠. 6월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 그것을 늘 먹으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종살이 하다가 급하게 떠나오게 되었는데 그 떠나온 이유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였지만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리하면서 누룩을, 곰팡이를 없애게 하는 것이 그 절기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사실은 출애굽할 때 너무나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는 빵을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된 떡을 만들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스트도 안 넣고 발효도 못한 채로 발효 정도 넣지 못한 채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나중에 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무교병 만들어서 지금은 그 이스트도 넣고 부풀려서 얼마든지 부드럽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거 넣지 말고 만든 빵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생할 때는 참 조금만 도와줘도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너무 편안해지면 릴렉스 돼가지고 그냥 늘어지죠. 그래가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뭐가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인데 그보다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들어온 잘못된 문화와 관습 같은 것을 다 제거하고 치우는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곰팡이잖아요. 문화, 습관, 잘못된 거, 잘못된 습관, 그리고 우리의 죄된 마음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그 문화를, 세상 문화를 다 내쫓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문화를 그 땅에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방 문화, 토착 문화, 우상 이런 것들에 젖어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상 섬기고 잘못된 죄악된 일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에 길들여진 입맛들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롭게 마음을 다졌던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였지요? 7.7절이라고 해서 6월절, 무교절 지낸 다음에 7번씩 7일을 지낸 79, 7, 49일이 지나죠. 그 다음에 오는 날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거죠. 10자리를 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죠.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같이 묶여요. 신약시대 이 7.7절 다음 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성령이 그때 강림했고 7.7절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뭐였느냐 그러면 맥주절기 제사였습니다. 맥주절에는 어떤 절기냐 그러면 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처음으로 곡식, 밀과 보리 같은 것을 거둔 것,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뭐 같은 시기에 있는 절기를 서로 다르게 부르는 곡식을 첫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장절이죠. 수장절.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 이것이 고마워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벼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뭐에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 또 올리브나무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계절을 보면 실제로 이런 것 거두어 드리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해가 바뀌는 때, 종교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이 거두어지는 때에 맥주절을 정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수확이 다 끝나는 때를 정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을 땅도 자기 이름으로 된 땅도 없었잖아요. 어디 살 때? 애굽 살 때.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지파별로 너네는 이 땅 가져, 너네는 이 땅 가져 해가지고 지파별로 기업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척박한 곳은 개간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둬들였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별로 감격을 안 하십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간 땅을 하나 가지고 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 조그마한 100평만 되는 땅을 하나 사가지고, 남자들 로망 있잖아요. 요 나이 먹을 때 로망, 가서 텃밭도 일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지금도 포기 안 했어요. 네. 언젠가 할지 몰라요. 제 이름으로 거기다 그렇게 해갖고 하면 너무 좋을 듯해요. 거기서 또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시는 그거 할 거 아니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네요. 미리 경험하신 분들은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하고 후회를 해야죠. 모르겠네. 경험을 잘 들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자기의 것이라고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나를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그들이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나라 소유의 땅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거기에서 농사 짓고 소득이 있고 그렇게 추수를 했으니, 첫 번째, 마치 메이플라워하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수학에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유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감격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한 해 동안 그들이 정말 수학을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한 해를 이걸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런데요, 수장절은요, 그들의 절기 중에 어떤 거하고 같이 겹치지, 맥락을 같이 하느냐 하면 초막절하고 하는 게 있어요. 나왔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수학을 하게 돼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니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이 절기를 준다 그랬어. 길보에 초막절에, 이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초막에 벌판에 나가가지고 초막,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풀로 된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옛날에 아무것도 땅도 없이 막 나와가지고 초막에서 기거할 때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기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 감격적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일컬었지요. 초막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거죠. 모두가 풍성한 수확과 관계가 있는 절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 3번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뭐 날을 정해놓지 않으면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니까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자기 부인 생일도 기억 못했다가 나중에 밥도 못 얻어먹는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잊어버릴 것은 잘 메모를 해놨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인 생일, 남편 생일은 잊어버려도 진짜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감격, 이것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 절기들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인도해낸 거, 와서 사는 과정에서 그들을 풍성하게 입히시고, 또 허락하신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땅에서 거두어서 얻게 된 것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역사에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를 정말
생명 들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은혜를 망각하면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에 그런 삶이 우리를 덮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절기를 지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는 기억하라, 그 중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 하나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추수의 그 곡식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절은 보리와 밀이 처음 수확되는 때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그것들을 처음으로 수확하게 된 때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추수가 끝나는 절기. 그러니까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절기까지 모두 추수와 관계가 있는 절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농사짓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농사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추수하면서 풍년제를 드린 예가 있어요. 많아요.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또는 다곤과 같은 신들, 다 수확과 추수와 또 다산과 이런 거에 관계가 있는 신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추수 때마다 제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씩 하나님 앞에 수확과 관련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지키던 그 제사하던 신들에게 제사하지 말고 제사해야 될, 감사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요,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옳게 알고 기억하고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현재의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느슨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신발의 끈 느슨을 풀어주면 다시 잼매야 되는 것처럼, 내 것들처럼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길들여지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갑작스럽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와야 됐던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고 오늘날 이 풍성해진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오늘날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 살면서도 뭐가 부족하네, 뭐가 모자라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막에 가서 살아보세요.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오늘날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겠는가?
풍요에 길들여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시대지요. 그래서 오늘 쌀이 떨어져갖고 밥을 못 먹었다 자녀들에게, 요즘 시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고기를 먹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우리 시대에 쌀도 떨어지는데 고기가 있으니 만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시대에 풍요로움에 길들여져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탐닉하느라고 주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좋은 것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또 옛날에 고생했던 것들,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1년에 그 절기들마다 지키라고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나와야 되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먹지 말고 직접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1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특정한 장소로 와서 여호와께 보이라,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려면 뭐 어떻게 하죠? 한복도 차려입어야 되잖아. 한복을 그냥 차려입나요? 속에 속옷도 다 입고 겉옷 다 입어야 되니까 얼마나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많습니까? 예쁘시다고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러시네요. 준비가 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쁘냐. 집에 있으면, 우리 코로나 지내오면서 집에서 예배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오늘날 시대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아직도 집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정해준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것, 예배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기 전에 주일날 토요일에 교회에 갈 것 헌금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지금은 집회로 드리지만 옛날에는 동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서 갔는데요. 동전이 때가 돼갖고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광약이라고 있었어요. 그걸로 닦으면 그냥 시커먼 물이 나오면서 반질반질해집니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준비된 헌금이지 호주머니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즉흥적으로 드려지는 예물보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대신에 그냥 돈 내놓고 이걸로 끝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심지어 점심 때 성도들 같이 나눌 식사 준비하는데 할 일손이 없어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일손이 없어서 용역을 불러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봉사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의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게 되는지, 집에서 편안히 파자마 입고 텔레비전 앞에 누워서 인터넷 핸드폰 들고 예배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자행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한 이유 중에 세 번째는 감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뭔가 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믿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해요. 우리도요.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거미가요, 제가 먹을 것을 이렇게 개껌인지 뭐 그런 것을 주잖아요. 물고 가가지고 그걸 다시 내가 달라고 이렇게 좀 뺏으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어르르 해요. 누가 준 건데요? 이 부식이 알지를 못해. 내가 준 건데. 그거 내가 달라고 다시 하는 거는 진짜로 내가 그거 갖다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요, 봄이가 여기에 겁나요. 우리가 다 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해 그러면 못해. 계산해보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체면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전부 이것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인정과 시인이 거기에 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주실 것,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못 내놓고 바들바들 떨고 으르렁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관념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호주머니가 그냥 손이 떨려가지고 못 내놓고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봄이가 되지 마십시다. 말로만 하는 감사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 거둔 좋은 열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거 내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감사하는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정말 이론과 지식으로만 무장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진심이 담긴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풍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또 어려웠던 시절에 감사한 기억도,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감격도 다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주님께 구원의 감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삶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후히 드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진심이 정말입니다, 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확 열려지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도 마음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